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설교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이제 주일에는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고, 또 수요일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본문을 따라가죠. 이렇게 설교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강해로 설교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권을 이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성경을 잘 풀어서 그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설교의 역할이 충분하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제나 청중에 따라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학적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무게중심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셔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오랫동안 기록이 된 책이죠. 그리고 성경은 단 한순간에 기록되었다기보다는 한 장소에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참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아주 옛날 부족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왕국이 세워진 나라들이 왕국으로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체계가 바뀐 것이죠. 그렇게 인류가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도 서로 다른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철저하게 통일된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더 관계 중심으로서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아마 성경에 있는 메시지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성경이 과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으로 볼 때 사람은 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서 신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은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 이 오해된 관점을 그대로 기독교에 투영시켜서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노력해야 하는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에게 노력해야 하는가,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노력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죠.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거절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가 성경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성경의 주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점을 성경에서 잘 찾으신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노력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주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삶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먼저 노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노력, 이 노력의 바탕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있고 우리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이고 더 즐거워하기 위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괴롭지가 않고 즐거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을 가볍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매번 가볍게 살펴본다, 가볍게 짚어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게 가볍지가 않죠.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인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최초의 보고 최초의 기록도 담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인데 사실 창조된 사람의 이야기는 1장과 2장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2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기로 했으니까 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한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에서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담은 흙에서 나온 존재, 아다마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람과 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 흙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또 죽은 뒤에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은 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최근 들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들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죠. 우리가 여름만 되면 이전보다 더 높은 역대 최고의 기온이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기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자, 이제 정말 자연을 아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은 자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연을 다스려야 할 입장인데 그 역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다룬 결과를 받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았다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자연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코로나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연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개발하지 말아야 할 그런 곳까지 들어가서 개발했고 그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던 생명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전염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 안에서 사람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 그냥 단순하게 사용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와서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서 빚어내셨다,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 중에 신정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 전시회 중에 한 번은 자기가 만들다가 깨진 그 도자기 파편들을 사람들에게 전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도자기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도자기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도자기들이 깨져야 하는지, 이 도자기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도예가로서의 모든 정성과 노력과 혼신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깨어진 조각들을 전시회에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깨짐의 반복이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나온다는 것이죠. 도자기 하나에 그 도예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자기를 빚듯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빚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혼신의 노력이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존재죠. 정치사회학에서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세계인권선언에서 이 인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게 세계인권선언의 1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 같으십니까?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선언이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천부적으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어주는 것, 이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에게 사람다움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다움, 인권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렇다고 한들 누가 인정을 해줄까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스스로 나는 1등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1등이구나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성적표를 들여다보는 순간 1등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면 인정받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와야 1등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이, 그 성적이 학교에서 치르는 것이거나 이렇게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가서 시험을 봐서 1등 했다고 해서 1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소중하다, 인권을 주장하려면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보편적인 기준을 뒷받침할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보편성도 없고 권위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만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권위도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권위를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정의한다면 누군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권위인데요.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앞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때부터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고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동물과 같고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화론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된 것은 우연입니다. 사람이 된 것도 우연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는 가치가 없는 법이죠. 가치가 없으니까 돌멩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더 심하게 다루면 이렇습니다. 돌멩이와 사람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돌멩이를 대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를 걷어차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때리는 것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범죄가 안 될까요?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유기체에서 무기체로 바뀌었을 뿐이고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물을 얼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되죠.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모기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죠? 그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서로 물고 뜯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머지 힘 없는 사람들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 없는 사람을 더욱 힘 없게 만들어서 노예로 부리고 때리고 하는데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힘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고 해봅시다.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힘이 센 사람들은 걱정 없이 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돌멩이나 똑같고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좀 괴롭힌들, 죽인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 제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이 대표적이죠. 인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들어가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재밌는 것이니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고 해놓고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혼자만 재밌을까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 혼자만 재밌을까봐. 성경은 이제 아주 예전에 기록된 책이죠. 고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서죠. 그런데 이 고대 문서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문서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과 비슷하게 기록된 문서들도 꽤나 많은데 고고학과 비교 종교학에서는 이 점을 아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내용, 비슷한 형식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학 양식과 기록 방법 그리고 세계관이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글을 쓴 사람들의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 있고 또 현대 사회 글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양식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슷한 가운데 성경이 무엇이 다르고 다른 수많은 문서들에 비해서 성경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고대 문서와 비교해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대 문서 중에서 성경과 자주 비교되는 문서로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들의 노예로 창조된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들의 노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고 신들을 섬기는 하위 계층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하위 계층의 신들은 최고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농사도 하고 온갖 노동, 아주 심각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수천 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업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반역을 하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제 고위층 신들이 그 하위 신들을 대신해서 노역을 할 노예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라시스 서사시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하고 노역해야 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왕이나 고위 관리들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들의 일부로서 그 노역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하죠. 또 실제로 고대 사회에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이렇게 아주 이제 괴롭히는 일들이 꽤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담아 창조하신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왕이나 특정 인물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정성으로 빚어 만든 예술품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술품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존귀하다. 하나님 덕분에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언제 소중할까요? 쓸모 있을 때 소중합니다. 쓸모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쓸모 없더라도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아닌 것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바꾸고 자리와 바꿉니다. 자존심과 바꾸기도 하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사소한 일로, 그 작은 일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사람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하죠? 여러분이 왜 소중하죠? 하나님 덕분에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왜 소중하죠? 하나님 덕분에 소중한 것입니다. 남편이 왜 소중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덕분에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원수는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담아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성격과 내 어떤 성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세상, 험악한 세상,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